오늘 이제 저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저에게도 원수가 왜 없겠습니까? 정말 아주 증오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원수가 있죠.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죠. 그런데 그것도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손 하나 대면 안 된다.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아웃 보시면 사무엘상 24에서 26장의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 이겁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과연 사람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왕에 오를 것인가? 이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내가 보복하고 지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정말 이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죄 사함, 용서, 무죄함, 죄가 덮어짐 이걸 붙잡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할 첫 번째 기회가 동굴 속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25장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이 그 나발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근데 그들의 양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치는 그 나발의 그 식솔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리고는 너희들 이걸 주인에게 나발에게 전해서 우리가 지켜줬다고 하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말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었어요.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모욕했어요. 얼마 전에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목회자예요. 정말 나는 이렇게 목사가 한 교회 안에서 장로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어디 정말 빨갱이도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치우더래요. 그 순간 아, 목사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구나.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버리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발에게. 그래서 다윗이 데리고 가서 나발 죽여라. 갔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오냐?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옵니다.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돼요.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이미 세웠습니다. 교회에 한 교회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당시 세웠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사람을 죽이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아비가일에 의해서 나발을 죽이지 않는 장면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옷자락만 베었거든요. 그걸 다윗이 알았습니다.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이 선과 악의 대결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한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사무엘상 24, 25, 26장에는 3번째 선과 악의 이 대립이 그 본문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선악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생각이 나죠. 첫 번째 아담은 이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약에 미리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알아야 돼요. 또 오늘 아브라함을 배웠지만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걸 받아들였잖아요. 그 별에 의해서 누가 옵니까? 그 자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거고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 그런데 이렇게 선악과의 유혹이 왔을 때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선악과의 문제가 딱 걸려 있었어요. 내가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내가 원수를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다윗 앞에도 딱 놓여지게 되겠는데 이 다윗이 그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는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았습니다. 자기 죄가 어떻게 덮어지고 가리워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만족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나 같은 자를 덮으셨구나. 여기에다가 눈꺼풀 하나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도 여기에 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설교 속에서 구원을 설명한 것이지 언약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생각할 때 구원까지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덩은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말씀하시면 이미 구원을 기초로 해서 덮어진 자로서 언약을 생각해야죠. 그래야 언약을 어겼을 때도 곧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구원과 연결시켜 생각한다. 그럼 구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게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정말 진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진실하게 되는 것, 이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냈는가 궁금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찬양했죠. 주의 율례가 어디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이것이 불의 역할을 하고 방망이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는 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자, 말씀을 정말 패스오버 하면 안 돼. 말씀을 내 오래오래.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용산에, 서울 용산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요. 나이 드신 분이 그림 앞에 얼마나 오래 서 있는가 제가 시간을 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림을 보는 모습이 너무나 비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 그림 뭐가 그렇게 볼 것이 있어서 오래 이 시간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그림을 가지고, 그게 김홍도의 씨름이었거든요. 설명을 해주는데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씨름하는 그림 안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림 속에서도 그림을 오래 머물러서 봄으로 거기에 많은 교훈을 얻는데,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선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선하지 않지만, 선행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도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nothing이라는 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nothing이 되어야 말씀이 everything이 되지, 전부가 되지. 내가 everything인데 어떻게 말씀이 everything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다윗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한 말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 찾았어요? 예. 여러분,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을 보세요. 말했거든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딱 계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은 사울의 직분을 존중했습니다. 첫째, 그게 몇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그 다음에요, 손도대면 안 된다. 사울의 생명을 존중했어요. 이게 몇 계명이에요? 6계명.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이유로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손을 들지 않았어요. 어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았어요. 시편 1편이 다윗이 쓴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보에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이. 형제들, 자, 말씀을 계속 씹어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전 예배 들었잖아요. 씹어 먹어야죠. 어떻게? 또 생각해내야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만족해 하신다.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내 힘이냐? 내 열심이냐? 내가 뭔가를 보였기 때문이냐? 아니지 않냐? 씹어 먹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 나를 향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언제 정말 기분이 좋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야, 그거 참 대단한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쉬지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어서 벌써 5계명이 뛰쳐나온 거예요. 6계명이 딱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원수지만 왕으로 인정했어요. 왕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말이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하들을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런 왕 같지 않는 모습을 보여도 다윗은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니,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윗이 뭔데 사울을 죽이고 안 죽이고 합니까?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울의 왕권을 빼앗고 사울을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또 제가 5계명, 6계명 말했습니다. 9계명이 뛰쳐나온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뭐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나의 주 왕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어요. 나중에는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건 왕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억울했어도 한마디도 뒷담화한 적이 없어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에서 10절, 11절 있죠? 사무엘상 24장 있어요? 네, 10절 읽겠습니다. 오늘 날이 나오죠? 날. 여러분이 그런 날이 옵니다. 날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겼다. 내가 보복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했어요. 말이 나오잖아요.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자비와 사랑을 자기 원수에게 보였을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모든 불의는 얼마나 끔찍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원수에게 사랑을 보였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모든 걸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은혜로 값없이 무가치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어요. 보세요. 24장 12,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죄인의 손에 넘겨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방어하지도 않고 공격도 안 하겠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 12영의 천사를 내려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공격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방어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풀어줄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없다. 그러니 내가 잡히게 하는 권세는 하나님 때문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정말 악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연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그 사람과 화목해라.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12장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오전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리를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원수에게도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살펴봐도 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로 정말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사랑으로 그 유혹을 이겼거든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리고는 본문의 24장에 보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없어요. 그냥 요새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새로 돌아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고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을 때 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것도.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았어요. 뭐가 왔어요? 두 번째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오래입니다. 원수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왕됨을 확신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왕됨을
견고하게 고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역전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울의 입을 통해서, 자 보세요.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 핸드아웃 보세요. 사울이 말해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다윗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오늘 나타내었으니 선으로 악을 오늘 네가 이겼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선으로 사울의 악을 보응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오늘날 날이 또 나옵니다.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다윗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20절. 보라, 나는 사울 자신은 다윗 네가 반드시, 보세요,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사울은 다윗에게 21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후손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를 죽이려 했다고, 너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을 다 죽이면 안 된다. 끊이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울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이 당신께 영광을 돌림으로 받을 복을 확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원수는 나중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네가 옳았다고 분명히 말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누구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바라고 있다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의롭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기와 분노, 미움, 복수심은,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있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 분노, 미움, 복수심, 이건 악의 세력이거든요. 이런 세력들은 우리를 집어삼켜요. 내 생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에 내가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울이 우리에게 유언장을 남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평강도 오고 자비도 오고 또 인내도 오고, 그렇죠? 이런 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저 사람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일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